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밖에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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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 7번째 시간이네요. 죄를 사하는 불, 세라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우시야 왕은 이사야서 설교 그 첫 번째 때 이미 언급이 되었었던 왕인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었던 이 우시야의 죽음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한, 거기엔 이사야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이사야 본인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으로서 그 자기 인생으로 보면 인간인 이사야 자기 자신을 다스리던 그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왕이었었던 그 세상 임금인 우시야 왕이 사망한 그 해에, 그 시점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죠. 아까 장로님하고 같이 찬양한 것처럼 주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냥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뭐 잠깐 뭐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게 내려놓는 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단어지만 이게 내려놓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제가 다 내려놨어요 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 내려놨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장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제가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폼 잡는 식으로 이렇게 뭐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그런 고백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찬양했었던 것처럼 세상 임금이 죽은 그 해에 진정한 왕을 보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1절을 다시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죠? 그러니까 왕은 죽었는데, 그 세상 임금은 죽었는데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그 보이는 첫 번째 대상이 주였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워낙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주께서 뭐 이렇게 주라는 단어만 딱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지, 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지만, 여기서 주께서라고 이 번역이 된 히브리어 명사 아도나이는,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서 사용하던 대체 용어이기는 하지만, 예호바라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나오면 그걸 전부 다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다 부르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대체 명사이기는 하지만 원래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왕을 부르는 호칭이었단 말이에요. 주.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는 어떤 주님, 주인. 이 아도나이는 그래서 주인, 주권자, 통치자, 나라의 왕이죠. 임금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돈이라는 명사의 강조형 명사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아돈. 아도나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1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세상 임금이었었던 우시야 왕이 죽자, 여기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그 죽다라는 동사 마베스는 그러니까 단순한 사망이라기보다는 멸망과 파괴와 심판과 버림받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숨이 끊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어떤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 임금이 죽자 또 다른 왕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왕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왕이었다. 아도나이였다. 지금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이사야서 말씀 안에서 그 왕은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아도나이, 그 주는 결국 5절 말씀에서 누구인지 그걸 갖다 다시 확인해 주죠.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봤다.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왕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봤다.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의 그 시작은 이사야, 그 예샤야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죠.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이죠. 예샤야후, 생명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복음이 된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듣게 된 하나님 아들의 음성, 그런 자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던 세상 임금이 죽고, 그게 곧 자신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의 죽음은. 왜 그런지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세상 임금이 죽음을 맞은, 세상 임금이 없어지는 거죠. 심판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왕이신 구원의 하나님을 진정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받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이제 뭐 교회들이 종려 뭐 주일 이래가지고 또 그걸 이제 지키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열렬히 막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12장 13절인데 12절부터 보면 그 이튿날은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6월절 그 엿새 전이니까 그 이튿날이니까 이제 닷새 전. 그러니까 결국은 명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그 지시게 되는 날이 며칠 안 남은 그런 상황이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이 예루살렘 근방뿐만 아니라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온 거죠. 그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더라. 그러니까 이 장면만 이렇게 딱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배워온 어떤 이 흐름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왕이시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거, 이걸 갖다가 알아보고 막 진심으로 뜨겁게 지금 그 오시는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이제 12장 그 뒤에 쭉 나오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특히 17절이나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똑같은 거죠. 막 그 사람들이 나는 표적을 봤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이 표적 가운데 그걸 갖다가 먹고 그랬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고 뭐 그런 현상하고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이제 기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 12장 17절에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에 이 일 때문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막 그걸 이렇게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거는 메시아,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주시는 그 구원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 그거를 지금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든 이 순례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나 본데, 이 호산나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영어로 하면 help me예요, 그냥. 그게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이게 야샤나라고요, 그냥. 나를 구원하소서, 그거예요, 그냥. 호산나만 하면 우리는 무슨 대단한 이름 같지만, 결국 그냥 help me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help me,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 진리의 복음을 아는 자들과 복음을 엉뚱한 것으로 받은 자들이 호산나 하는 게 다 다르게, 똑같이 호산나라고 불러요. 주님을 보고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다 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번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덤비는 인간들의 각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자기 문제가. 이번만 하여튼 어떻게 해결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바치겠노라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냐고, 이 세상에. 그게 호산나예요. 대단한 이름 같지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이 호산나가 외쳐지면, 그러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격하는 그런 화답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던 것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 주시는 진리의 그리스도로 본 게 아니라, 이미 그 11장에서 쭉 봤단 말이에요. 대단한 이제 그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막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 이게 다 이거 세마포로 다 감아가지고 다 수의를 입혀가지고 꽁꽁 묶었는데 그거 나왔대. 그게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돼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이제 소망이 없었던 그 시체를 다시 생명 있는 존재로 살려낼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래서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얼마든지 자기들의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역사적인 그 배경으로 보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세상 임금으로 맞이한 거죠.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그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는 것은, 왕이 없었잖아요. 사무엘상 그 8장에 가면은 왕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4절 이하에 가보면 사무엘이 이제 늙고 그 아들 이제 막 그 두 아들이 하여튼 사무엘의 아들답지 못한 그런 그 아들로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영 당신 같지 않고 그러니 이제 우리 왕을 좀 이제 세워줘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힘들어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왕을 달라 그러는 거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있다는 이야기는, 나를 다스려줄 임금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 세상 임금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는 그 자체가, 그 왕이 있음으로써 그 세상 임금을 통하여
사실은 자기들이 보호받고 싶은,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에 의하여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임금은 결국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 임금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임금 아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금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임금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왕이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세상 임금은 나를 위한 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왕이에요. 나를 지키라 이거죠. 나를 보호하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시작되는 1절 말씀에 세상 임금인 우시야가 죽고 그때 이사야의 눈이 열리면서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있는 또 다른 왕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말은 세상 임금인 우시야의 죽음을 통하여 그 심판 마베스 그 멸망을 통하여 그때 이사야도 세상에서 왕 노릇하던 이사야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고 나니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었다는 구원받은 은혜의 고백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열렬히 맞이했었던 요한복음 12장의 그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들, 그런 장면들을 결론적으로 정리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신다 그러는 거죠. 나에게. 그게 복음이 복음으로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영광은 그런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뒤에 아우라인지 뭐 오로라인지 뭐 이게 뭐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광채가 나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괜히 뭐 이렇게 훅가시 잡고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폼을 재가지고 뭐 그 사람을 보면 뭐 대단한 무슨 뭐 영빨이 보이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라. 그냥 구원의 완성.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세상 임금이 죽어야 된다. 세상 임금으로 와 있는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고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갈게요. 아까 요한복음 12장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30절 에서 한 33절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이 소리는 8절 위에 나오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완성되게 하리라.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 드러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고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 임금의 쫓겨남,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인도함을 받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33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 포이오스 다나토스, 어떤 죽음, which kind of 다나토스,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 보이심이라는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했을 때 요한계시록 1장에서 확인했었던 세마이노예요. 표적으로 나의 죽음이 표적이다. 표적의 마지막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로도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호 다나토스, 호 스타우로스가 마지막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완성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이 무슨 직통계신이 뭐니 이런 건 없다고요.
더 이상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사랑과 구원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의 쫓겨남과 예수님의 땅에서 들림과 그리고 33절에 나오는 그 어떠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바로 이런 세상 임금의 죽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세상 임금인 우시야 왕의 죽음을 통하여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나중에 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이사야가 지금 어떤 죽음을 맞이했으며 이사야는 도대체 뭘 받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우리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절부터 보면 세상 임금이 아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새로운 왕, 그 영원한 왕을 만난 이사야 자신의 그 구원받은 고백,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쭉 설명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 이사야의 그 구원받은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그 고백의 그 내용을 바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단어가 6장 2절부터, 그러니까 그 6장 1절에서 복음은 다 끝났고요. 진정한 왕을 본 걸로 그 만난 것으로 끝났고, 그때부터 그 2절부터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재차 설명하는 거예요. 뭔지 그게. 그 은혜의 내용이 뭔지. 그 6장 2절부터 시작되는 그 본문의 주어이기도 한 그 스랍이에요. 스랍들. 6장 2절, 6장뿐만이 아니라 뭐 하여튼 전체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 6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은혜의 그 증거의 주체가 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스랍이라는 단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해요. 그 복음을 다 설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 2절과 그리고 6절에 나오는 그 스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원래 이 원어 히브리어 단어인 세라핌이라는 단어에 대한 라틴어식 발음, 그러니까 로마식 발음이 이 스랍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랍은 세라핌이에요. 원래에 기록된 거를, 그 이름은. 이 스랍에 대한 그 인식은 보통 일반적인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집단들, 기독교가 됐든 뭐 천주교가 됐든 어떤 집단들이든 이 세라핌, 이 스랍에 대한 인식은 2절 말씀에서 보면 먼저 스랍들은 6 날개가 있었다 는 표현 때문에 하여튼 거의 모두가 다 이거 천사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천사 중에서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천사의 9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최고위에 있는 천사 스랍, 뭐 그다음에 케라핌, 그 그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천사 이름이 쭉 있더라고요. 천주교의 그 교리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스랍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개 달린 천사, 이게 그냥 바로 연결이 돼서 그냥 천사라고 믿고 있는 단어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건요. 딴소리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확고해요. 그러면 정말로 날개 달린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여튼 그런 이게 뭐 유치찬란한 그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가 필요하냐 라는 것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라핌, 이 스랍이라는 그 표현이 정말 천사가 맞는지, 그리고 이 세라핌은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천사인지 아닌지. 그래야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사야가 받은
그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우리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먼저 이 세라핌이라는 단어의 출처를 보면, 세라핌이라는 단어 자체에 먼저 집중을 해보면, 세라핌이라는 단어는 사라프라는 단수 명사에다가 그 단수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드는, 뭐 여기저기서 우리 배운 적이 있죠. 그 히브리어 복수형 어미 임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라프는 다시 불붙다, 이게 불이 나다, 불로 태우다, 불이 삼켜버리다, 뭐 이런 의미의 동사, 거의 같은 발음의 사라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라프, 사라핌이에요. 그러니까 세라핌은 사라프, 불입니다. 에다가 임, 복수형을 만드는 어미가 붙은 거니까 뭐예요, 그러면? 불들리는 거죠. 불 붙은 것들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죠? 이 단어 자체로만 보면.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사라프, 단수형 명사, 혹은 뭐 불들, 세라핌 이라는 단어가 총 7번밖에 안 나와요. 확인해 보기가 쉽겠죠.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이사야 6장에 2번을 빼면 다른 곳에서는 그러면 결국 5번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한번 이 세라핌 6장 전체를 지금 아우르고 있는 이 세라핌을 한번 뭐 확인해 보고 싶어요. 빨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세라핌이 나오는 말씀은 민수기 21장이에요. 6절과 8절에 한 번씩 세라핌이 나오는데 문맥상 6절부터 그냥 쭉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6절부터 민수기 21장 6절. 자막이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한번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이 불뱀이, 뱀은 우리가 배웠죠? 나하쉬예요. 그러면 나하쉬가 만약에 뱀들이 되면 뭐가 될까요? 나하쉼이 되겠죠. 그래서 발음이 네하쉼이 돼요. 그냥 나하쉼 그래도 돼요. 이 불뱀이 하네하쉼 하세라핌이에요. 그 불의 그 뱀들, 그런 뜻이라고요. 어쨌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여기는 불뱀이라고 해놓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냥 사라프 이랬어요. 그냥. 그러면 사라프는 뭐예요? 천사예요? 불뱀이에요? 불뱀 천사예요? 끝까지 그냥 천사로 물고 늘어지실래요? 그냥? 불뱀이에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뭔가 지금 계속 연결이 되시죠? 이 말씀을 나중에 주님께서 어떻게 연결하셨는지 기억이 나시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은 물고 죽여서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보게 하는 자들을 살게 하는 어떤 대상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만 보더라도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 불뱀을 놋뱀으로 만든 겁니다. 불뱀을 다룰 수 없어서 놋뱀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뭐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뭔가를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3개월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에 광야에 들어섰을 때 일어난 기록이잖아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 사건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을 할 때 창세기 23번째, 4번째, 5번째쯤 아마 설교가 될 텐데, 그때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는 그 말씀에서 그 뱀 나하시와 간교함 아룸이라는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1장의 지금 내용이죠. 그를 주님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의 근거가 되는 사건으로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민수기 지금 21장 6절과 8절에 나오는 이 불뱀이 결국은 하나하시 하세라핌 하사라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이 세라핌은 사라프는 나하시 그 지혜로운 뱀 장대에 달려 그래서 그렇게 매달린 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살리게 하는 그 뱀 생명을 주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그 나하시를 설명해주는 수식해주는 일종의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뭐가? 사라프가 나하시 사라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라프 나하시죠. 그러니까 불뱀이죠. 그래서 세라핌, 사라프라는 단어가 단독적으로 쓰여도 그냥 그걸 불뱀이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라프가 나오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5절인데 뭐 찾아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거기서도 이 사라프는 나하시 사라프 불뱀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이 세라핌, 사라프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2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라프는 또 역시 같이 이사야서 안에 나와요. 이사야서 14장 29절과 30장 6절에 나오는데 뭐 읽진 않겠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불뱀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들을 다 보면 7번 다 구약 성경의 이 세라핌이라는 그 표현들을 다 보면 이 세라핌은 천사라는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독사와 불뱀을 지칭할 때 이 세라핌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에 그 복음의 핵심의 역할을 하는 주체로 등장한 이 세라핌은 성경 어디서도 천사의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성경 해석 역사 속에서 이 스랍이 하나님의 그 시중을 드는 혹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에는 좀 거시기한 일을 뭔가 이렇게 대신해주는 그럼 뭐 하나님이 꼭 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는 그런 뭐 여러 그 수천 혹은 수만의 천사들이라고 믿게 된 몇 가지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큰 이유 두 가지가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둘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다 걸려요. 첫 번째 이유가 날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절 말씀 그 앞부분에 나오는 스랍들이 어떻게 해요? 모시고 섰는데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죠. 스랍들이. 그리고 1절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거기 있다고 그러시고 5절에서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인 그 왕을 배웠다고 하니까 1절과 5절에서 확인된 그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스랍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시고 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시고 서 있다는 이런 표현들이 스랍을 천사의 일종으로 아주 뭐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된 거죠. 날개가 있죠? 모시고 섰죠. 더 이상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정말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게 맞다면 세계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천사라는 존재가 있어서 지금도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돕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고 맞다면 틀리다면 그러면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건 아니니까 천사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세라핌, 스랍 날개, 모시고 섰다 하여튼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의 어떤 내용이 있겠죠.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날개, 그리고 두 번째 모시고 섰는데,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날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카나프인데요. 카나프는 정말 그 새의 날개, 어떤 이렇게 플라잉 하는 윙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 것은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담은 말씀 속에서 이 카나프가 쓰인 그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나는 새나 아니면 천사 같은 어떤 그런 뭔가 공중에 떠야 되는 어떤 존재들의 신체의 일부로서 이 어떤 몸의 부위를 가리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어떤 근본적인 그 영원한 사랑과 연관된 말씀에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카나프예요. 오늘 1절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용된 옷자락이라는 히브리어 명사는 슈울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뭐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슈울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슈울은 이 날개로 번역된 카나프와 함께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함께 쓰이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넉넉히 덮고 있는 어떤 옷자락, 옷의 끝단, 그런 의미로 같이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카나프도 그러니까 그런 그 슈울의 의미로, 옷자락의 그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여러 말씀 속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데 한두 군데만 볼게요.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여기 이 옷자락이 옷자락 안에, 그러니까 안에는 배죠. 원래 배 레시트 할 때 배, 이게 그 어감 변화가 일어나면서 비카나프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비케나프인데 그러면은 지금 6장 2절의 그 근거로 하면 사람들이 날개 안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옷자락이라고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카나프가 그 날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학개서의 말씀은요,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하라는 어떤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지킴의 의 가지고는, 그걸 그렇게 옷으로 싸가지고는 그 율법이 주신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나프가 옷자락으로 해석이 됐단 말입니다. 두 번째 예는 스가랴 8장 23절인데요. 스가랴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다른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유다 사람 하나의 카나프를 잡을 것이요. 하자크 비케나프. 그 옷자락 안에서 결합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카나프예요. 유다 사람 하나의 날개를 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옷자락도 역시 카나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들을 보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이 유다 사람 하나, 그 남편 된 그 한 사람에게 와서 그 옷자락 안에 결합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요. 누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복음의 말씀들을 보면 이 스랍들의 날개라고 그 번역을 해버린 이 카나프는 천사의 존재를 알려주는 증거로서의 어떤 윙즈, 날개라는 의미로 쓰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죠. 성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라 그러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된 곳에 임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덮으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옷으로 덮으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요.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그 표현이, 그 성전된 곳을 덮으시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카나프는. 이게 스랍을 그 천사로 보게 된, 그러니까 이 카나프를 그냥 날개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생겨난 어떤 그 첫 번째 오해인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스랍을 천사로 본 그 주요한 그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그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아도나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2절에서 바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라고 지금 표현이 나오니까, 이거 뭐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이 스랍은 뭐 조금 뒤에 보면은 바로 날개도 있고, 그래서 천사일 것 같은데, 거기다가 보좌에 앉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다는 것을 보니까 진짜 틀림이 없네. 뭐가? 천사가. 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우리말 성경이 모시고 섰는데 라고 그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와 이 장소 부사 두 개가 연합된 그 단어를 모시고 섰는데라 그랬는데요. 우리말은 지금 모시고 섰다, 그러니까 모셨다, 모시고 있다, 서 있다, 이게 두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고 장소 부사가 나와요. 오메딤 민말이라는 그 두 단어인데요. 설명드리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두 단어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이 오메딤 민말이라는 단어가 모시고 섰다라는 의미로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특히나 우리말 성경이 모시고 라고 번역한 이 민마알, 이 장소 부사인데요. 이 민마알이란 단어는 모시고라는 동사적인 개념의 단어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근거 없는 번역을 해놓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데도 모시고 섰다고 해버리니까 이런 표현에 의해서 뒤에 나오는 그냥 날개하고 만나면서 스랍들이 그냥 천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넋놓고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영어 성경은 그나마 좀 나아요.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 오메딤 민말, 이거 하나씩 한번 봐야 돼요. 이사야서 안에 이 오메딤 민말이라는 똑같은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말, 모시고 라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민말이라는 그 단어의 그 쓰임을 보면 이사야서 45장 8절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하늘이여 위로부터 샤마임 민말이에요. 우리 다 아는 단어예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하늘이여 모시고가 아니라고요. 모시고 하늘이여도 아니에요. 하늘을 모시고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샤마임 민마할이에요, 이게요. 민마할이 뭐예요? 위로부터예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일러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45장 쭉 내용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이요,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창조, 그것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지금 복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때 이 민말이 위로부터로 번역이 된 거예요. 분해를 해보면 민마알에서 이 마알이라는 그 단어는 그냥 이렇게 위예요. The above예요. The upper part. 그러니까 overhead. 내 머리보다 위쪽에 있는 것. 그게 마알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붙은 밈이라는 그 전치사는 원래 히브리어 전치사 민, 뭐뭐로부터, 어디에서부터 라는 그런 전치사인데, 이게 뒤에 나오는 마알이라는 그 마알의 맴, 그 히브리어 알파벳 13번째 단어죠. 이 맴과 이 민이 만나면서 여기도 자음접변을 일으켜요. 그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민마알이 민마알이 되는 거예요. 민마알 발음이 안 되니까 그들도. 사람의 입의 구조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자음접변이 되면서 밈으로 변한 거예요. 그게 민마알이에요. 그러니까 민은 어디로부터 from 이라는 그런 의미고 마알은 위예요. 그래서 위로부터라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민마알은 모시고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죠. 어디서 이렇게 했는지 난 도대체 난 납득이 안 가요, 정말.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천사라는 의도를 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냥 억지로 갖다가 때려 맞춘 거죠, 그냥. 읽는 사람이 뭐라고 알든 말든 간에 번역자들은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 천사로 그냥 우리가 천사 맞지? 천사로 생각하지. 날개 있잖아. 그럼 여기 애매한데 이거 뭐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아니야, 모시고 섰다 그래 그냥.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이게 서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stand up, stand firmly 그런 뜻이고, 서 있다, 히스테미 그런 뜻이라고요. 일어서다. 이 오메딤, 이 능동태 분사가 되면서 이제 형태가 바뀌었지만 아마드라는 단어예요. 그냥 바로 서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하면 뭐가 돼요? 위로부터 바로 서 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모시고 섰다, 무슨 보필하다, 뭐 호위하다, 뭐 날개 달고서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뭐 도와드린다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오메딤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이사야서의 예를 한번 또 볼게요. 이사야서 마지막 그 66장 22절에 보면 이 오메딤, 이 아마드가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66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이사야서 66장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뭐가 오메딤일 것 같으세요? 항상 있는 것 같이예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오메딤,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아마드, 오메딤, 영원히 있을 것이다. 바로 서다. 약속 위에 바로 서다. 그러면 그것 하나님께서 내 앞에 항상 있다. 보세요, 여러분.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이게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지금 가리키시고 계시죠? 그러면 내 앞에 항상 있으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음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있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되니까 그게 오메딤이에요, 여러분. 그걸 그냥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의 스랍들이 그 세라핌들이 모시고 섰는데 라는 표현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필하거나 호위하거나 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민말,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죠.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게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메딤, 세워진, 항상 서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뭐예요? 세라핌, 스랍들, 불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번역하기 어렵겠죠. 네? 그런데 그 불들, 세라핌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민수기 21장, 또 요한복음 3장에서. 불뱀이었고, 들려야 할 인자였으며,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말씀하시는 그 호다나토스, 호스타우로스로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세워진 불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임을 당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은 유일한 본체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고 진리의 영이라 그러고 그것을 성령이라 그러죠. 네? 푸뉴마티 하기오스, 진리의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인 성령은 그러면 뭘 구분하시겠어요? 진리의 말이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거짓의 영, 거짓된 말들을 구별하시겠죠. 그걸 심판하시겠죠.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진리가 바로 세워지면,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바로 세워지면 거짓이 구별될 거 아니에요. 그 진리 없음, 하나님의 생명 없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땅을 살아도 같이 호흡을 하고 멀쩡히 똑같은 인간인 것 같아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고요. 그 생명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거짓을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불이라고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것인데 그는 성령, 진리의 말, 그 푸뉴마티 하기오스, 카이 피르,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과 그 불은 같은 의미인 거죠. 같은 말인 거죠. 그 불로 뭐를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성령과 불로 뭐를 한다고요? 세례. 물에 빠뜨려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그 불은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불이 되지만 쭉정이는 모아서 어디요?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그 쭉정이는 모아서 그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불이 누군가에게는 살리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를 주는 불이 되는가 하면 똑같은 불인데 그 불을 받은 자들이 그 불이 불인지를 모르고 받으면 쭉정이를 태우는 영원한 불이 되는 거라고요. 불 무엇이에요? 그래서 어디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야? 어떤 사람은 쾌재를 부르겠죠. 그럼 불못이 없었던 거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 이게 없대는데 저 인간이? 그것보다 감당치 못할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이 모두에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모두를 좋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내가 에이레네, 그 생명, 그 자비, 그 인자, 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맞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뭐를 던지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불은 어떻게 해요? 분쟁하게 하는데, 그죠? 가족 안에서 애미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분쟁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분쟁, 디바이드예요. 디아메리조라는 단어인데 심판입니다. 주님이 그러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 화평이 맞다고요. 그러나 그 화평의 불이 누군가에게는 분쟁하게 하는 디아메리조, 심판이에요. 그 진리의 불, 성령의 불, 그 생명의 불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것이 그 디아메리조, 분쟁이 된다면 뭐와 뭘로 나뉘겠어요? 네? 진리와 진리 아닌 것으로, 생명과 생명 아닌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과 거짓된 것으로 나뉘겠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잘 보면 이 세라핌, 불들이 그걸 해요. 이 불들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진리의 것,
이 불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겠죠.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사해지겠죠. 우리의 악함이 제거가 되겠죠. 그죠?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이제부터는 사실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 다 그냥 막 이제 막 복음으로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사실은. 뭐 준비했으니까 그냥 뭐 마지막까지 나누자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불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것이 진리의 것. 세례를 주시는. 어차피 죽어야 됩니다, 이건요, 반드시. 세상 임금은 죽고 진정한 왕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임금이 나였던 것처럼 그 세상 임금이 죽고 진정한 왕을 만나면 그 왕은 나를 위한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왕.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동안 그 주님과 예수와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계시록의 표현은 뭐 다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은 은혜와 같은 능력으로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그런 분명한 약속인 거죠. 그 말씀들이. 진리의 것. 그리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 거짓된 것이죠. 그 불에 의하여 세라핌. 그 스랍에 의하여 에이레네. 화평이 아닌 것을 받겠죠. 분쟁. 전쟁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끊임없는 그 싸움과 하나님과 충돌과 다툼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사야 6장이. 6장 2절부터 7절까지가 그 세라핌, 그 불에 의하여 이사야의 죄가 사하여지죠. 7절에 보면 5절에서 입술이 부정하였던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하였던 그죠? 더러운 말, 그 테메아 쉐파타임이라는 단어인데 말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 욕하면서 살았겠어요? 아니면 뭐 입술이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더러운 게 묻어가지고 뭐 짜장면 먹고 이게 더러운 게 묻은 뭐 그런 식으로 뭐 이게 뭐가 묻었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입술이 부정하였던 이사야가 스랍, 그 세라핌이 갖다 댄 그 불, 리스파라는 그 단어는 원래 달궈진 돌이에요. 그 뜨거운 돌에 의하여 어떻게 돼요? 7절에 악이 제하여지고. 우리가 다 아는 단어예요. 수루 우리 배웠었죠. 이사야 3장에서. 그러니까 제거되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 수루 아본도 옛날에 했었던 거예요. 그 왜곡됨. 하나님의 그 진리가 율법으로 왜곡되어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제하여 수루가 되고 죄가 사하였다 그러죠. 그죠?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세라핌, 민말, 세라핌, 오메딘, 민말. 위로부터 주어지는 불로 세우심을 받은. 그게 이사야 선지자 안에도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 불의 심판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제 삽입구인데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죄가 사하여진,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은 이사야가 이 땅에 여전히 살면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이 좋아해졌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사는 그 끝날까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불이 진정한 살리시는 그 불로, 그 세례의 불로 임하지 못한, 진리의 불로 임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 이야기가 8절부터 10절까지가 나오죠. 그렇지만 그 백성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가 전하여도 그 전하는 내용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말씀. 자신들의 생명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과, 그래서 그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그 내용들이 11절 이하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신 이 불의 능력,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능력, 이 상태를 고침이라 그러죠. 오늘 10절에. 그죠? 10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 때 그 라파하고 같은 단어예요. 치료하심, 온전케 하심, 용서하심, 고치심, 고침.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복음의 그 내용 앞에서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이나 또 이런 느낌이나 어떤 자기의 결정, 선택이라는 고집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복음이라는 그 불이 그 사람에게 그 도착했을 때에 성령이라는 그 진리에 살리는 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거짓된 생명이 아닌 그 죄악된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심판과 멸망의 불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 그 마지막 부분, 그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세라핌, 그 불에 의하여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국을 동일한 단어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황폐하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원래 의미는 황폐한 곳, 버려진 곳, 불붙은 곳, 뭐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걸 전부 그냥 똑같이 황폐하다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이 황폐함 이라는 표현의 동사, 이 단어들을 전부 그냥 총동원하다시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11절에) 보면 그 중간쯤에 성읍들은 황폐하며 그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스라엘이 이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 13절에도 보면 황폐한 곳,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렇게 그런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다른 히브리어 단어예요. 1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황폐하여, 성읍들은 황폐하여 로 번역한 그 히브리어 동사는 샤아인데 이 샤아는 원래 전쟁 용어예요. 적진을 향해서 이 적군을 향해서 막 돌격해서 그 적군의 이 진을 이걸 갖다가 허물어 버리다.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다. 완전히 무찔러 버리다는 그런 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진리의 불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절대 그냥 놔둘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11절에 그 두 번째로 나오는 황폐하게,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의 그 표현은 이 지금 먼저 말씀드린 샤아라는 이 동사에다가 명사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강조용법이에요. 쉐마마라는 이 히브리어 명사를 더해서 그 샤아라는 이 돌격해서 부숴버린다는 단어를 훨씬 더 강조하셨는데 이 히브리어 명사 쉐마마는 이 경악스러움이에요. 너무 놀라울 정도의 어떤 그런 이 결과.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경악스러운 상태, 충격적인 그런 상태가 된 걸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망연자실, 뭐 대경실생, 뭐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안 나오는 게 그게 쉐마마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엄청난 결과로 그들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지금은 만만하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멀쩡히 생명이 있는 것 같아서 만만하죠. 그냥 복음도 만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그냥 만만해 보이고 받아도 그만인 거고 못 알아둬도 그만인 것 같고
경악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그 황폐함은 그 아주바라는 표현인데요. 이 아주바는 성경에 총 5번 나오는데 5번 전부 이사야서에만 나와요. 나중에 또 만나게 되겠지만 한마디로 더 이상은 사람이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요새 막 시리아 공습을 받아가지고 그냥 모든 이 건물이며 뭐 땅들이 그냥 큰 어떤 막 엄청난 그 지진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린 그런 곳. 그게 아주바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래야 거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버려진 땅, 버려진 그 인간, 처참한 그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나오는 황폐하게 될 것이나로 번역된 그 동사 바하르는 불타오르다예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거라고요. 지금 쉐라핌에 의하여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의미예요. 이 바하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불로 그 불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불이 삼키어버리는,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그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앞부분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열의 하나가 10% 정도가 어쩌다가 남아있는 것 같아도, 그들이 돌이키는 것 같아도 어쩌다 마지막 남은 자들까지 그 진리의 불이 다 잡아먹어버릴 거라는 그런 선언이신 거죠. 근데 이걸 그냥 전부 다 무시하고 다 똑같이 황폐하여라고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 세라핌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지한 무게감이 그냥 없어지면서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처럼 밋밋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자신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 말씀하시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라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불이죠. 악을 제거하고 죄를 사하는 고침의 능력이 있는 라파의 불이에요. 그렇지만 그 같은 불이 적군을 향하여 돌진하듯이 무자비하게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가혹한 심판의 불, 저주의 불, 멸망의 불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서두에 찾아봤었던 그 요한복음 12장에 세상 임금으로 자신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한다 는 말씀을 하신 그 장면의 결론 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심판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심판은 예수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땅에 던지시는 그 불이죠. 진리의 말, 성령이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40절부터 좀 봐야 되겠네요. 원래 이사야서 6장 그 8절, 9절, 10절의 내용이 그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복음 안에서 다시 해석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39절부터 우리 한번 41절까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서 8장 9장 8절 9절 10절에서 이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의 복음의 해석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다 그러죠.
주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 그러죠. 이사야는 복음을 만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그때 만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한 거라니까요. 예수님 온 다음에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과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의 완성으로 주신 더 이상의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은 없다, 증거는 없다 라고 주시는 마지막 약속으로 주시는 거고, 그래서 47절 4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심판 안 한다네? 그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이 아데테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무시하고 거절하고 얕본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죠. 리젝트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디스에스팀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서의 구원의 복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떡을 주면 떡을 먹었고 병을 고쳐주면 병을 고치는 거에 그냥 열광을 했고, 죽은 자를 살리면 살아나는 그 현상만 보고 열광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나를 저버리고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러셔요? 그래서 내 말을 받지 않았다 그러죠. 그거를 난 다 받았는데요, 뭐 성경 내가 읽었고요, 내가 그 말씀 내가 지켰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 너에게 있느냐, 내 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살리시는 그 세례의 죽음.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자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9절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9절 5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명령이라고 해석해 놔가지고 또 명령은 무조건 지키는 것, 뭐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되면서 그 말씀 결국 지키는 게 결국 영생이었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명령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도 뭐 봤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 때의 그 엔톨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명령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엔톨레, 그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이 영생이고, 그리고 거기에 참 생명을 담아두셨다는 거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생명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죽든 상관이 없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소위 거듭난다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이 세라핌으로 의하여 그렇게 살리심을 받는 세례로 나에게 일하시지 못한다면 이 생명은 어떻게 죽으라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영생인 그 말을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생명 아닌 그 생명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불로 던지시는 예수님의 이 말이 우리에게는 멸망당하는 심판의 말이 되지 않고 살리시고 고침을 받게 하시는 치료하는 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라핌의 은혜로 제가 사하여진 이사야처럼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세우신 십자가의 도가 되어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 복음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게 된, 코이노니아하게 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세라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불로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진리의 불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